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일입니다. 어느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이 계속 안경 두 개를 썼다 벗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가까운 책을 보고 강의하실 때는 돋보기를 쓰시고 좀 멀리 떨어진 우리를 볼 때는 또 이제 멀리 보는 안경을 쓰시고 두 안경을 계속해서 썼다 벗었다 갈아 쓰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좀 신기해 보였어요. 그리고 야, 안경을 저렇게 여러 개를 쓰는구나. 나이를 먹으면 저러는 거구나. 아, 불편하겠다. 그 정도였죠. 근데 요즘에 제가 그렇단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안경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책을 볼 때는 돋보기가 있고, 근데 그 안경을 쓰고 컴퓨터 작업을 하려면 안 보여. 벗고 있는데 컴퓨터용 안경을 또 쓰고 한 80cm 거리.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또 이제 먼 안경을 쓰고 가까이 있는 거 봤다가 멀리 있는 거 봤다가 하려면 이제 다초점을 또 쓰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또 사무실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집에서도 필요하고 차에서도 필요하니까 또 같은 걸 몇 개 또 사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안경이 그냥 이렇게 수를 사는 거야. 가방에 안경만 다그닥다그닥. 야,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제가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약간 낙엽이 쬐는 쓸쓸한 가을이었는데, 안경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 안경점집에 따주러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아니, 안경 새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안경사가 다시 눈을 보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손님, 노안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노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노안이요? 노안이 뭐예요? 눈이 늙었다는 거죠. 진짜 제가 뒤통수 한테 뚱 맞았어요. 저는 항상 청춘일 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노안이 나이 40인째 넘었는데 늙을 노자가 나한테 붙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마침 또 가을이야. 쓸쓸.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기분 나빠로 드리는 말은 아닌데요. 무슨 의학자과 과학자는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20대까지는 왕성하게 자라지만은 벌써 20대부터 세포들이 늙어간답니다. 노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어가는 거죠. 예,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정해야 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활절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절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지난주에 반드시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그 죽음의 기운으로 어떤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허무와 어떤 그런 기운으로 사람들을 한평생 죽음의 기운에 매어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그 죽음을 죽음으로써 이겨버리심으로써 그 죽음의 권세를 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은 절대 죽음 이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있을 때부터 죽음의 기운에 매어 사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예수님 부활의 뭐다? 첫 열매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새로 심은 나무에서 안 나던 나무에서 첫 열매가 냈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열매도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죽음의 기운을 물리치고 매일매일 부활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나가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1장 6절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다음 8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디베라 호숫가. 디베라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후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아직도 그 십자가처의 끔찍한 그 트라우마가 이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트라우마, 그 실패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했던 고기나 잡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날이 셀 무렵에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봐.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지만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장면이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언제 봤죠? 바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잡게 하고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너희 사람 낳는 어부 만들어 주겠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첫 장면이 지금 반복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첫사랑, 첫 은혜를 지금 회상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좋았던 시절, 그 아름다웠던 모습, 그것을 다시 회상시켜 주려고.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니까요. 또 한 장면은 뭐예요? 이들이 밤새 일하고 춥고 배고파가지고 이제 해변에 왔더니 뭐가 피어져 있어요? 불이 피어져 있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생선도 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자기를 만났음에도 또 자신이 없어서 도망간 제자들을 힘방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야, 너 도대체 언제나 사람 될래? 언제나 인간이 될래? 언제까지 나를 실망시킬 거야?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불을 피워주세요. 그리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네. 뭐 말이 많고 뭐 공치사가 막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묵묵히 고기 잡아 그리고 불 피워주고 떡 올려주고 생선 구워주고 이리 와 여기서 불 쬐고 먹어. 이게 사랑이죠. 뭐 다른 말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비가 오는 날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비 오는 날은 점심에 뭘 먹으러 가야 돼요? 모르시는구나. 칼국수. 네. 칼국수 아니라서 나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북적북적 하더라고. 근데 제 오른편 옆에 일행인데 아마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같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파전을 시켰더라고. 아, 제가 속으로 부럽더라고. 역시 비 오는 날엔 뭐다? 파전이지. 파전이 제 격이지. 그래서 저도 절대 돈이 없어서 안 시킨 게 아니라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안 시켰어요. 근데 파전을 시켜 먹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남기지 마. 다 먹어. 이따 한 3시쯤 되고 그러면 배고프단 말이야. 아까우니까 다 남기지 말고 먹어. 막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 것보다 했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다 먹고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야, 파전값은 내가 계산할게.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말했던 사람이. 아하, 저 사람이 파전 산다고 하고 뭐 한 거예요? 남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비 오는 날 칼국수에 파전까지 곁들이면 100점이지. 그걸 사주면 100점이지. 근데 그 말 때문에 90점이다. 아니, 그냥 딱 사주고, 아니, 많이 먹어? 하고 딱 끝나면 되지. 아, 남기지 마. 이따 배고파. 남기면 아까워. 그런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꼭 생색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야, 내가 뭐 밥 쏠게 가면요. 그냥, 아, 맛있게들 먹어. 딱 그러면 멋있잖아. 꼭 먹으면서, 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말이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또 이거 남기지 마. 남기면 뭐 아프리카에서는 뭐 굶어서. 아, 그런 말을 거기서 왜 해요, 왜. 그냥 맛있게 먹어. 딱 그러면 더 멋있고 더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기 입으로 그걸 깎아먹는 거지. 여러분, 난 예수님이 멋있는 게 이거예요. 그 두 번이나 비신 날 쫓아와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너 그럴 수 있냐? 너 십자가 맬 때도 어디 갔냐? 너 피 흘릴 때도 얼마나 아픈 줄 아니? 뭐 한마디도 안 하셔. 묵묵히 그냥 불 피워주시고 떡 구워주시고 생선 구워주시고,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죠. 제 아들은 이 말씀 앞에서 그 옛날에 지금까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이 다 추억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고기 잡을 때지. 그때 우리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지. 그 모든 추억이 생각나면서 이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 아침에 제 아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죽음의 기운을 물리치고 그 십자가 끔찍한 처형의 그 트라우마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아침에 추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회상하세요. 그 기억을 감사하세요. 그때 부활 생명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뭐예요? 바로 주일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드리기 시작한 예배가 주일 예배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이게 그 예배예요. 그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주일날 예배에 체험할 때에 우리 안에 죽음의 기운이 물러가고 부활 생명이 충만해질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은혜 까먹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은혜 까먹는 생각. 어떤 분들은 맨날 받은 은혜를 까먹는 생각만 해요. 아니,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굳이 그 어떤 안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불평과 원망과 섭섭한,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마귀의 장난을 가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기운에 자꾸만 붙들어 놓고 너 가지 마. 너 죽음과 붙어 있어. 자꾸만 이거 유혹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물리치세요. 부활 생명의 좋은 기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감사한 일들, 그걸 떠올리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부활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이하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걸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도 익숙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장면, 이게 어디서 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가 흘리는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다 하셨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 말씀을 했을 때에, 그때는 제자들이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이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실 때
그 성만찬의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면서 이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왜? 그 십자가 사건도 겪었고 부활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겨주시는 몸이구나. 이게 우리를 주시는 피구나.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들은 부활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아침의 바다에서 이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고 다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될 때에 그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터지게 된다는 거죠.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송가 198장 보면요.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부르는 거.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나는 예전에 그거를요, 오래전에 부를 때마다 이상했어요.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에게 나눠주신? 아니 그거 성만찬 때 그 무슨 방에서 했는데 왜 해변이라고 그러지? 바로 이 장면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바로 성만찬의 의미를 깨우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또는 귀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어떤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들 때 그때 부활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치유 선교학을 가르치는 김찬기 교수나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읽었는데 이분이 담도암을 앓았습니다. 근데 담도암을 앓았는데 주변에서 수군거리죠. 왜?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으니까 수군거렸겠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담도는 물론 12장 추장까지 잘라냈습니다.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출혈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 실려왔어요.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수술대 위에 딱 누웠는데 천장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천장을 딱 수술하려고 눕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불안 가운데 딱 천장이 보이니까 보는데 천장이 저게 크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걸 천장에 써놓는 거예요. 저거를. 수술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보게. 이 목사님 그 말씀을 본 순간 마음에 감동이 넘치게 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더래요. 믿음이 생기더래요. 마음이 평온함이 있더래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이 수술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지. 그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나중에 이 체험을 통해서요,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됐대요. 나도 수술 때 올라가 봤어. 3번이나 수술했어. 살아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 천장에도 좀 써놔야겠다. 여러분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도 막힐 때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해서 천장에 써붙여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못 써붙이고 있네. 내가 게을러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냐면 집에도 붙이자. 집에도 천장에서 자려고 딱 누우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아멘. 한글로 보면 영어로 Fear not, I'm with you.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늘 듣던 말씀, 하도 들어서 별 감동이 되지 않은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힘들고 눈물 날 때, 고난 가운데일 때, 시련 가운데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태산보다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활 생명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진리도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바로 이래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될 때에 부활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 검이 뭐냐? 수술검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교수님처럼,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 그 배를 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나쁜 거 좋지 못하고 다 꺼내가 없애가지고 건강하게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어떤 검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이 마치 무슨 어디 들어가도 다 찾아가도 없애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 나쁜 생각, 죽음을 부리키는 생각, 멸망의 생각들을 다 도려내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날선 검이라는 것은 때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술하는데 그게 편하겠어요? 아프고 힘들지.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수술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 생명이 충만해지는가? 사명을 붙들 때 부활 생명이 충만해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15절로 가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물어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3번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네게 맡긴 양을 너를 먹여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도 다 선교사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야, 너는 왜 사니? 너의 삶의 목적은 뭐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얼떨결에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마치 경주장 안에 던져진 경주마처럼 왜 뛰는지도 모르면서 살겠다고 죽기 살기로 뛰다가 계속 뛰다가 왜 뛰는지도 몰라. 아무튼 뛰어야 돼. 남들 뛰니까 나도 뛰어. 쟤네 나보다 나도 뛰어. 그리고 그렇게 뛰다가 지치고 늙고 병들고 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이, 여러분의 사는 가정이, 여러분의 사는 교회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일을 하고 직장일을 하고 교회를 하는 것이 누군가를 책임지고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을 힘겹게 드는 것이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사명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구나. 소중한 것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귀중한 일을 맡겼다. 그때 주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과 파워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사명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붙들 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그렇지도 않은데 왜 채워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얼핏 들었잖아요. 어떤 외국 왕비가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빵이 없으면 뭘 먹어라?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의 고난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제 아들이 밤새 고기를 못 잡고 허탕치니까 주님이 어떡하죠? 야,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일해야지. 이러시지 않아요.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그물을 못 들 정도로 잡게 해주십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도와주시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근심하고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겨워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인가요? 지지난주일인가요? 그 예배 후에
여러분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배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으시고 또 여기서 한번 얘기하시고 마당에서도 한번 얘기하시고 가시잖아요. 마당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데 뭐가 나타났죠? 말벌이 나타났어요. 벌이 나타났어요. 벌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꽃이 있으니까 나타났죠. 예, 그 당시 그 자리에 우리 그 마당에 예쁜 여자 꽃들이 있긴 있었어요. 예. 아, 근데 그 말벌이 기가 막힌 놈이에요. 그전에는 한 마리도 안 보였거든요. 겨우 내내 한 마리도 안 보였거든요. 봄이 왔어도 한 마리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 마당에 꽃을 심으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벌이 나타났어요. 이야. 말벌이 종종 와요. 어디 있는지. 근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더라고요. 왜 온다고요? 꽃이 있으니까. 꽃이 있으니까 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때. 뭘 물어보냐면, 여러분, 벌이 오니까 꽃을 심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두 가지로 할게요. 자, 벌이 오니까 꽃을 심자. 손 들어보세요. 아, 그게 아니지. 아, 내가 말을 잘못 물었네. 벌이 오니까 꽃을 심지 말자. 손 들어보세요. 자, 벌이 오더라도 꽃을 심자. 손 들어보세요. 네. 아, 역시. 네. 그 목사의 그 교우님들이네. 네. 너무 당연하죠. 너무나. 아니, 꽃을 심으면 벌이 오니까 꽃을 심지 말자. 아마 세상에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고 재미없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벌이 오더라도 꽃을 심어서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죠. 꽃이 있으니까 보기 좋고, 향기 좋으니까 기분 좋고, 물 주느라 건강 좋아지고, 햇볕 쐬니까 비타민이 늘어나고. 예.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직장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녀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복됐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다고, 가정이 힘들다고, 직장이 힘들다고, 교회 일이 힘들다고, 안 다녀, 나 없어도 돼, 그냥 죽어버려. 세상에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기쁜 일이 더 많죠. 볼 게 더 많죠. 아니, 벌이 온다고 물 주는 거 귀찮다고 꽃을 뽑아버려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괴롭고 힘든 일들이 관계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눈물 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sak풍이 몰아치는 광야에서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넉넉히 남는 은혜를, 기쁨을,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겨내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잘 감당하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노래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나도 저렇게 부활 생명을 누리고 싶어요.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일터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지난 첫 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평생 살아가는 지금, 오늘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그 마귀의 장난에 속아서 죽음의 기운에 한평생 매어 살다 죽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나오는 꽃처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